여러분,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지요?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군 장교 짐 스탁데일은 8년간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극적으로 살아났는데, 이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은 포로 수용소에서 가장 먼저 죽음에 이른 사람들은 놀랍게도 비관론자가 아니라 도리어 지나친 희망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꼭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지나가고, 이번 부활절에는 풀려나겠지라고 기대했었는데 또 좌절을 맛보게 되고, 이런 거듭된 낙담을 경험한 사람들이 먼저 목숨을 잃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희망이 남아 있어서 그 희망 때문에 큰 기대를 가지고 갔었는데 희망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큰 절망을 맛보게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희망 고문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를 가도 텔레비전에서는 우리에게 이 물건 사면 행복이 보장된다, 이 차를 사면 행복이 있게 되고, 이 집에 이사하게 되면 늘 우리에게 희망을 약속하는 듯 하지만 막상 가보면, 막상 사보면 별거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매일 경험하는 이야기입니까? 어쩌면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약속하고 있지만 도리어 희망 대신에 절망을 매일매일 주는 희망 고문으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본문의 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당시는 때가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때를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 광복절과 같은 때였어요. 저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를 기념하며 저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 순례자들까지도 그때가 되면 다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다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어디로 가느냐?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 오늘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세 번째 기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세 번째 기적의 현장은 저 북쪽 갈릴리가 아니고 저 남쪽의 유대 지방의 예루살렘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시겠어요? 자,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씻고. 아멘. 자, 보세요. 축제는 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거기에 명절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모여 바글바글거리는 축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쪽에는 명절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아주 침통한 분위기 가운데 신음소리가 울려 나오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자, 설교 노트에 있지만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양쪽에 문이 있는 거냐? 그게 아니고,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통과하는 그 문을 양문이라고 말해요. 영어로 더 sheep gate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양문 바로 옆에 뭐가 있느냐 하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고학적인 연구의 발굴에 의하면 이 연못은 가로가 한 100m 되는, 그리고 세로가 한 60m 되는 아주 꽤 넓은 직사각형의 모양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때는 지금 뭐라고요? 명절이라. 자,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러분 아시죠?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말이죠. 벳엘, 뭐예요? 하나님의 집. 그죠? 벳과 그리고 헤스다라고 하는 말은 잡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명절은 되었지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연못가에 왔다.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 밝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뭔가 좋은 일이 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연못가에 누가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 아파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1년만 아파도 무려 38년 동안 아팠으니 별의별 약, 좋은 의사 얼마나 찾아다니고 얼마나 먹고 그랬겠어요, 그죠? 그러나 백약이 무효라 자포자기하는 상태 가운데 있게 되고 몸이 아픈 것뿐 아니라 그는 마음에도 우울병으로 그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못가에는 38년 된 병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3절 한번 다시 보세요. 3절. 자, 연못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여러분, 그렇죠.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봐도 그 당시에는 병원이나 이런 약들이 하지 않으니까 병을 고치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 그런 소문을 듣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무슨 병원이나 이런 시설이 제대로 없으니까 병 고침 받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전국 각처에서 많은 환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몰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명절과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명절이지만 또 한쪽에서는 명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한쪽에서는 즐거워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즐거워하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대조하고 있으니 여러분, 모두가 함께 즐거워해야 참다운 명절이지 이걸 어떻게 명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이 명절에 어디로 가셨느냐? 축제 현장으로 가셨느냐? 아니면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셨느냐? 아마 저 같으면 먼저 축제 현장을 찾아가지고 즐기다가 마지막으로 또 어려운 장애인들도 또 노숙인들도 생각하고 좀 가봐야지라고 갈지 모르는데 우리 예수님은 제일 먼저 만사를 제치시고 주님 어디로 가시느냐?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 나올 때는 교회는 자비의 집이다, 베데스다다. 막상 와보니까 교회 안에서 도리어 사람들이 말이 더 많고 사람들로 말미암아 상처받을 때도 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시험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오늘날 보면 우리 사회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유리방어하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전시대 한 목사로서 저도 책임감을 통감하고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4절의 말씀, 여러분 특별히 주목할 단어가 바로 먼저라고 하는 단어예요. 먼저. 그렇죠?
먼저 들어가는 자, the first one,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라라. 자, 보세요. 먼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착순. 알아요? 오직 1등만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오직 1등만을 기억해 주는 사회. 여러분, 어쩌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세상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너 1등 해야 돼. 항상 앞서가야 돼. 1등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1등 해야 된다고 하는, 1등만을 기억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될 것이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몇 명이겠어요? 한 명이죠. 2등도 필요 없어. 그리고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오늘 여기 맹인이라고 나오는데, 맹인이 물이 동하는지 안 동하는지 어떻게 알고, 보지도 안 보는데 어떻게 거기에 뛰어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심각한 장애인들, 중풍병자들, 정말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은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갈 수 있겠어요? 아마 무좀에 걸린 사람, 그러거나 아니면 피부병에 걸린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근육병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제일 먼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정말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라고 하면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자비가 어디 있어요? 경쟁밖에 없는, 1등만 해야만 기억되는 그런 비참한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베데스다는 자비가 아니라 경쟁이 지배하는 경쟁 사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왜,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이 사는 동안에 왜 점점 힘들어지느냐? 여러분, 경제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지쳐있는 이유는 우리 현대인들, 특별히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경쟁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성적 경쟁을 해야 돼.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등이 중요해. 100점 맞으면 100점 몇 명 받았어. 1등이 중요해. 직장인들은 항상 회사에서 실적 경쟁을 해야 돼. 안 그래도 힘든 세상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경쟁하며 살기 때문에 오늘 현대인들이 너무나 지쳐있고 피곤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5절 보세요. 가장 경쟁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자, 보세요. 마치 텔레비전 중계 카메라가 전체 그 넓은 모습을 다 광경을 비추다가 갑자기 그 카메라가 한 곳으로 초점을 줌인하면서 이제 베데스다 연못을 비추고, 그리고 연못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다가 거기에 한 사람, 가장 불쌍한 38년 된 병자를 비추더니만 그 옆에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 안 계신 베데스다. 이제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계신 베데스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찬송처럼 주와 함께하는 우리 삶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함께하세요.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주님은 다 아세요. 주님은 다 보시고 주님은 다 아시고 오늘 주님은 그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너무 뻔한 질문 아닙니까?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 환자는 얼마요? 38년.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3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라 38년이 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몸도 망가졌지만 그 마음도 다 무너져 있는, 그에게는 낙심과 절망만 자리 잡고 있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 전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봤는데, 이 말씀을 처음 볼 때는 이 베데스다 사건은 38년 된 병자가, 참 불쌍한 병자가 예수님 만나 고침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나의 얘기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점점 깊이 깨닫게 된 거 있죠.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너는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느냐, 너는 기적을 믿느냐고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직하게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얼마나 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지난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거듭된 실패로 말미암아, 거듭된 배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정적인 사고가 세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지 않고 포기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무슨 새로운 달이, 새해가 온다고 좋은 날이 오겠어?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지만 이미 우리 머리부터 세포가 이미 우리가 변화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변화를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절대 기도 안 해요. 왜? 기도한다고 뭐 좋아지나? 기도한다고 뭐 안 되는 게 되겠어?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 새벽 기도한다고 무슨 좋은 날이, 무슨 변화가, 무슨 우리 애가 바뀌겠어?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불가능을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 된다고 믿고 나가는 그런, 늘 나는 안 돼, 나는 변화되지 않아라고 믿는 그 믿음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 보십시오. 이 사람은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서 너무나 오랜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다시 그는 새롭게 기도하고 나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여러분이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을 믿어요. 왜? 작년에 안 됐거든. 내가 노력 얼마나 많이 해봤는데 목사님, 내가 얼마나 10년 동안 내가 노력했는데 안 됐는데 무슨 좋은 날이 오겠어요? 그게 바로 38년 된 병자 이야기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의 치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8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다 같이 아멘. 오늘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일어나라, get up. 이때 병자는 더 이상 예수님께 변명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38년 동안 못 걸었는데 무슨 나보고 일어나라고 하는 거야? 장난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 따지고 대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뭔가 모르는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말씀에 뭔가 모르는 성령님의 놀라운 감전이 일어나게 되는, 마치 추운 겨울 그렇게 얼어 죽었던 나무 같았지만, 앙상한 나무 가지였지만 봄이 되면, 봄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그 나무에서 새로운 싹이 나오고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38년 동안 병든 몸이었지만 예수님의 성령의 새로운 봄바람이 불어 임하게 되었을 때 이 병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멘 하고 그 성령의 봄바람을 맞이하게 되고, 자, 그러면서 그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연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를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연못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물이 끓기만을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으면 끊임없는 여러분의 희망 고문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 이번에 취직하면, 아, 이번에 결혼하면, 이번에 좋은 집 이사하면, 계속 여러분은 속으면서도, 계속 당하면서도 우리는 계속 연못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희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예수님 의지하고 나가는, 예수님 베데스다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베데스다의 참다운 이름 자비의 집, 희망의 집을 되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고침받고 일어서 나을 수가 있을까?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에게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질병을 고치는 것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에 들어가게 되면 질병도 고침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생명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질병도 고침받게 되고 귀신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으신다면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한숨도 다 내려놓고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모든 원망과 두려움과 모든 죄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내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두가 함께 38년 된 자꾸 옛날 얘기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안에 나는 안 될 것이다, 나는 끝장났다, 목사님 내가 얼마나 노력해봤는데 내가 한두 해 노력해본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한순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그 증인이고요, 여러분이 그 증인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도, 아버지 우리 민족을 고쳐 주시옵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찬송할 때 베데스다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